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사랑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육체와 이 정신의 안식처가 되고 또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21세기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가정의 붕괴라고들 말합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고통도 함께 사랑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행복이 어디선가 저절로 나를 찾아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창조해가는 겁니다. 마치 조각가가 정성껏 조각품을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부모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형제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관계가 잘 회복될 때에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반면에 이런 관계가 뒤틀릴 때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성경의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세요. 형제간의 그 뒤틀린 관계로 인해서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면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또 야곱은 성공하고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행복하고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66권을 함축하면 세 가지의 관계 회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신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물 관계입니다. 인간은 물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창조된 세상을 인간에게 가져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은 대인관계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맺어진 것을 진정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계명도 여러분 하나로 말하면 관계 회복으로 이루어진 게 십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섬기는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하는지의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의 회복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게 뭐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속에 일어나는 관계의 회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우리의 관계는 우린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고 사는 게 이게 십자가의 원리고 십계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바로 인류의 행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축복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부부간의 역할, 이 각자의 영역에서의 역할과 또 하나는 이 관계 회복을 이루는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부모와의 관계를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첫 번째의 계명을 인간과 바로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맺어지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는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하늘이 주신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또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자녀를 선택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고 사는 것, 이게 행복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권면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는 우리 부모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3절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분이 세 분입니다. 먼저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대로 그대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런 제사장적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권자예요. 바로 이제 자녀를 향해서 마음껏 믿음으로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미래를 축복해 주세요. 삶의 현장을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축복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 순종이라는 말씀과 2절에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공경이란 말은 여러 가지 섬기는 것, 경외하는 뜻이 있지만 공경은 기쁘게 해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에게 좋은 옷을 해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공경이라 해서 공경.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리고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건 여러분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히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도 되잖아요. 연세가 들면요, 이 사사로운 말에 쉽게 서운해지고 또 외로워하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를 들면요, 대개 눈으로 입으로다가 모든 일을 하시는 거야. 왜? 기운이 없으니까. 그게 젊은이들은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작은 관심에도 기쁨을 갖는 게 어른들이야. 작은 말에도 또 노여움을 갖는 게 어른들이에요. 지난 그 기사에 보니까 이 부모가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말이 안 통해. 그러면서 확 무시해버리는 그런 말이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이 다 상실돼 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반대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더 듣고 싶은 말은 뭔지 알아요? 딸아버지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요, 자녀들이 이런 전화를 하다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미안하면서도 마음이 기뻐요. 성도들이 45년 동안 내가 여호와께서 10년, 20년, 30년 되면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 가정이 자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목사님 좋은 꼴을 먹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보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신명기 5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근데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추도식으로 드린다 해가지고 불효한다고 뭐 어쩌고 하는데 아닙니다. 유교는요, 사람이 죽어서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이걸 효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죽은 후에 그 무덤을 크게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제사상을 차리면서 그걸 효를 한다고 그래.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님도 무덤도 없을 정도야. 기독교의 효는 죽어서가 아니야, 살아 계실 때 하는 게 기독교의 효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요즘요, 이 부모를 학대하는 그런 가정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것이 가정연구조사에 보니까 40%래. 또 딸도 여러분 15.4%랍니다. 딸들은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이런 학대를 부모가 받는데도 주변에서
너무 부모를 구박하고 학대하는 걸 보고 신고를 해서 알았지,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하루 자살하는 노인이 얼마인 줄 알아? 65세 이상 평균 12.6명이에요. 13명이 여러분 세상을 자살을 해. 노인들이 OECD 국가에 제일 많아요. 목매어 죽고 물에 들어가 죽고 약을 먹고 인생을 마감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귀찮은 존재로 이게 표현해 버렸어요.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과 자식이 생각하는 부모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사촌 형이 이 태계원에서 휴가를 가느냐고 군화를 다 메고 점심을 먹고 났는데 그 태계원 하천거기에서 애가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휴가를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물을 그냥 그대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건지고 저희 사촌형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큰어머니가 해가 넘어갈 저녁 때만 되면 그 우리 고향에 하천이 있어요. 그 하천가에를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를 한참을 섰다가 들어오곤 그러는 거야.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땅에다 묻지만 자식이 앞서가면 부모의 가슴에 묻고 산다는 거야. 돌아가실 때까지, 의식이 있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있는 글 봤어요. 오늘 여러분,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과 자식이 생각하는 부모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가. 이걸 알아야 돼. 전에 가슴 아픈 글을 보았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요양원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런 요양원에 맡기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다 여름 바쁘고 직장 생활하는데 이것을 당연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좀 세상이 더했잖아요. 근데 자식이 요양원을 맡기면서 4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다고 하라. 또 하나는 주소를 모른다고 하라. 가족이 없다고 하라.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하면서 요양원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몸이 몹시 아픈 이 할머니는 산 옆에서 가족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없다고. 이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무연고, 연고자가 없는 노인으로 홀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 속에 자식들의 사진이 여러 장이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이름도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돈 20만 원을 고기고기 접어서 우리 손주들 선물 사주세요라고 글을 써놓고 죽었더랍니다. 3남매가 있었고 자녀들도 여러분 5이나 손주들도 되었대요. 그 옆에 같이 있던 할머니의 고백이에요. 그 할머니는 몰래 등을 돌리고 무엇인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늘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는 거야. 그 주머니에서 꺼내서 눈물을 흘린 게 뭐냐? 자기를 버린 가족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이 오는데도 죽어가면서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불렀던 자식과 손주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더래요. 이게 부모의 가슴인 거야. 이 사연을 보다가 눈시울을 참 많이 적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날이 옵니다. 45년 전에 나는 너무 청년 같았고 너무 젊다는 것이 한이 되어서 빨리 나이 좀 들었으면 했는데, 여러분, 그게 엊그제 같았는데
여러분, 벌써 세월이 이렇게 간 거야. 이 노인 문제는 언젠가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해야 돼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떠나고 나면요, 참 별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런 어버이 주일이 오거나 그러면 참 설교할 마음이 부끄러워요. 내가 잘하지 못하며 살았던 일들 때문에 늘 그래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토요일 날 제 방송 설교가 9시에 나가니까 그 설교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한 20여 년 동안을 토요일마다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를 하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 날 나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눌렀더니 안 받아. 이상한 게 나와. 깜짝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아,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그 순간에 막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조금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할 걸.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돌아보면서 부모가 없는 내가 이 세상에 어디서 나왔겠어? 여러분, 나를 뭐 공부를 많이 시켜줬어? 물려준 유산이 많아?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가 가정은 이런 원초적 본질적 회복이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가정 안에 이 부부 관계가 회복돼야 돼. 요즘 여러분 습 틀리면 그래 좋아, 딱딱 도장 찍고 하면 끝나. 그거 끝나는 거지까지. 그거 아닙니다. 가정 안에 부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에베소 5장 24,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같이, 이것이 부부의 역할이고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높거나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부부의 역할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이에요. 헤어지면요, 그날부터 남이에요, 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공동체가 뭐냐? 부부관계예요. 부부는 오직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자녀, 부모, 시댁, 처가 모든 관계가 평안해지고 원만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막 싸움을 자꾸 하는 거야.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효도한다고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은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나 부모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부부간의 갈등, 관계가 뒤틀려가지고 아주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부모가 듣고 내 아들이 역시 효자야, 그런 부모라면요 큰일 납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불효한 말이야.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깨져 보세요. 자식이고 뭐고요, 자식이 어디로 갈 거야? 누가 돈 때문에, 조건 때문에 한쪽이 맡아도 그 애는 고아가 되고 사람이 물건처럼 쪼개가질 수도 없어요. 걔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면서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야? 시가? 아니, 부부가 깨졌는데 무슨 놈의 처가가 보이고 시가가 보여? 다 박살났는데.
부부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건 자녀와 직결된 문제고 그 가족사와 직결되어 있는 게 부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이익을 찾아서 혼자만의 쾌락을 찾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부부관계인 거예요.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고 양보가 필요하고 사랑으로 행복을 만들어가야 돼요. 부부는 서로의 행복을 창조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이 이 5월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떠나고 나면 후회해요. 가정의 달에 무엇보다 부부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정립해야 돼. 에베소 6장 4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번에 출판한 새한글 성경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는 게 자녀들 속을 화딱지나게 하지 말는 거야. 자녀들의 마음을 화나고 분노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라는 거야. 어른들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도 분을 일으키고 막 상처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여러분 자녀들 키워놨을 때 그 자녀에게서 보상이라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장가 보냈더니 시집 보냈더니 너 마누라 보고 변질됐냐? 여러분 변질돼야 정상이야? 결혼하는 시간부터 부모를 떠나야 돼. 이런 보상 심리에 빠지면요 자식의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부모는 행복하게 생각하고 끝나야 되는 거야. 나는 여러분 같이 사는 것도 참 효도하는 가정들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따로 사는 게 더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솔직히 저도 어머니를 그래도 며칠이라도 좀 와서 같이 지내고 싶은데 3일 지나 보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싸워 부딪혀서 아무렇지 않게 아이 어머 이랬는데도 나는 여기 우리 복지관에 VIP로 내가 이사장이니까 모시고 할 테니까 올라오시는데 하루 계시면요 아이고 나 못 있겠다고 그냥 가신대.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따로 사는 게 훨씬 난 거예요. 부모는 나의 남은 생에 자녀들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살아야 마음에 섭섭한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외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해요. 유산을 거의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 노후까지 끝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물려주지 마세요. 어떤 부모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써 다 까발려. 그러면요 거기에 눈독이 들어. 독 중에 돈독이 제일 무섭대요. 있다고도 할 거 없고 없다고도 할 거 없고 좀 삐딱하면 뭔가 어디에 묻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들어. 그것 때문에 효도라도 받아야지. 안 되면. 그리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딱 공중해놨다가 가져가게 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외국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식을 너무 의존하지 않고 사회가 그만큼 보장을 해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씩 변해가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교육시키고 양육해 준 것으로 보람을 찾아야 돼.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 기대하면 상처를 받아요. 성도는 특히 여러분
이런 소유를, 재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에 타지 않고 녹슬지 않는, 뭔가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던 아버지야. 우리 엄마는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는 걸 보았어. 이런 것을 훗날에 그 자녀들이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찾았고 타락했다가도 다시 돌아왔노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노아의 가정이 그런 신앙의 DNA를 물려줬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부모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전인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전하고 나서 미군들이 독일의 전쟁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자꾸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야.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해 봤더니 이들에게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따뜻한, 누군가 품어줄 사랑의 품이 없었습니다.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아이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어른들이나 누구나 똑같은 거야.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어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의식주만 가지고 해결되고 살아간다는 거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그게 가정인 거예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보내면서 여러분 사랑이 있는, 웃음이 있는, 행복이 있는 이런 사랑,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초로 만들어주신 가정 공동체 안에 웃음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한 나라가 되는 가정의 출발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